똑같은 이름을 계속 써서 헷갈리게 하느냐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 고조선입니다. 여러분 고조선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위기할 때죠. 열왕기하는 포로 시대 때 열왕기 그 시대에 쓴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포로 시대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됐느냐 그것을 반추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책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열왕기. 그래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쓴 내러티브다. 선지자의 그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시간 순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항상 이거에서 따로 뽑아서 이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결국 선지서거든요.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모세오경도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결국은 다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이 11장은 아달랴와 전체적인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셔도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저도 여기 머리가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왜 똑같냐? 지금 오늘 할 거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아달랴라든지 70인역이나 후대들이 유다에서 그 아합의 딸이잖아요. 그 지금 태우가 왕이 되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그 아달랴를 좀 뺐거든요. 뺀 것도 있습니다. 그 족보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아합의 모든 가족, 자기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자기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예후가 완전히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굉장히 내 마음에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10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10장 30절 왜 예후가 100년 동안 그 4대에 걸쳐 가장 길게 왕을 하거든요. 예후가 왜 이렇게 예후를 했느냐? 예후는 그 예레미야라든지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다 귀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왕의 그 신복이었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이 그럴 때 어린 이렇게 뭐 장군으로서 아니면 어린 이렇게 장군으로서 아합 왕이 왕에게 그 여기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그 말을 하고 엘리사와 엘리야가 막 계획에 먹힌데 나봇의 보도원에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다 지켜보잖아요. 지금도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그 여당이 있어. 왜냐하면 그 악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점을 지켜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그 후보자들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두 분이나. 그런 것처럼 이 예후도 그 아합의 학정과 폭정을 다 보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그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새겨 놓은 거예요. 왕가가 반드시 이렇게 망하고 계획이 먹히리라까지 하는 그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 귀가 열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래서 10장 30절에 보면 저는 예후가 사람을 너무 끔찍하게 많이 죽었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 동안 100년 이상 왕노릇 제일 길게 하는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의 예후를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그까지 나갑니다. 그 4대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 예후 여호와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요때 예후 때 또 남유다의 요아스의 이가 있어요.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 계속 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또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뜻만 알면 됩니다. 그냥 이름을 너무 여기서 새기면 안 돼요. 그냥 아들이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와 손자 요아스와 그것도 손자 여로보암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맨 처음에 세운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은 것을 계속
조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아스만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없네요. 진짜 요아스. 그때 예후 때 남유다는 요아스이기 때문에 요아스 그 예후의 손자 요아스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다 여왕 아달랴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안 됐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여호람의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서 여호람의 부인인데 여호람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아하시아까지 다 그 같이 병문안 온 그 아하시아까지 남유다의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자기 동생을 병문안하러 아들을 보냈더니 동생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다 죽인 거예요. 예후가. 그리고 70명의 그 손자들 머리를 잘라서 다 죽이고 또 50명이 하여튼 모든 그다음에 남북을 통틀어서 여호가 다니면서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의 사람들을 계속 종교 다 죽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여호가 그 10장에 하나님이 시원하다고 한 것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옷을 입으라 그래가지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씩 섬겼지만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굉장히 지략이 좋습니다. 이게 모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은 모략이 무슨 계획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후가 굉장히 이렇게 시시하고 말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줄도 모르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아달랴는 그 소문을 적잖아요. 자기의 가문들이 완전히 싹쓸이 되고 다 죽었다. 그것을 알고 이제는 완전 뿅 돌아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까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아시아까지 죽었으니까 뭐라 그럴까 동생 죽고 다 죽었으니까 그 손자는 또 제사 한 달이 건너잖아요. 그 손자도 자기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아합의 그 뭐랄까 이세벨의 그런 기름 부음이 바알 신을 이렇게 다 터뜨리기 위해서 아합 가문의 그 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유다까지 아합의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저렇게 됐기 때문에 남유다라도 자기가 아합 그 오므리 왕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다 죽였습니다. 자기 손자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유다 왕손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 손자였지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11장을 요약을 하면은 유다왕 아하시아가 살아됐잖아요. 아달랴의 아들이죠. 살해되자 그 외삼촌 요람이 패배를 해가지고 아름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그때 병문안 갔다가 같이 그 예후에게 같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예후는 그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왜 또 아시아를 죽여야 했냐면은 또 아합의 후손이기 때문에도 아달랴의 아들이기 때문에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가서 군인들을 끌고 다 자기 북이스라엘 또 싸우러 그렇잖아요. 분명히 군대를 끌고 공격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합 가문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요약해보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살해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는 이판사판인 거 다 아들까지 죽고 뭐 다 죽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그 남은 남유다의 자기 손자들이 좀 몇 명 남은 거 그거 다 싹 다 죽였습니다. 왜냐면 아합의 오므리 왕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 목적은 뭐냐면 결국 마귀의 그거죠. 바알 종교를 확산시키고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뒤에는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도 역사를 하는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손자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1살이었는데 왜냐하면 죽일 수밖에 이제 다윗 가문을 다 죽이니까 자기 손자지만 죽여야지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유다의 왕이 그러니까 바알 신을
확산시키고 그 오므리 왕가를 아합 왕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페우가 왕이 되기 아달랴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과정에서 그 손자 요아스를 고모가 이복 고모거든요.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고 이복딸, 그러니까 죽은 아하시아의 딸이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년 동안은 그 아달랴가 왕노릇을 하다가 6년 후에 이제 7살이 됐을 때 그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누구냐 고모부거든요. 아까 그 고모와 고모부가 잘 6년을 정성스럽게 길러서 그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이거는 길게 할 건 없고 요약을 빨리 3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아달랴에 대해서 아달랴는 그 다음에 여호야다, 이 아달랴에 대해서는 크게 할 건 없는데 여호야다가 이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읽을 때 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절까지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랬네요. 넘어갔네. 고장이 나가지고 아침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밀어넣는 게 잘 됐네. 이게 아니고 끝이 안 되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참 얼굴 걸리네요. 1절에서 3절까지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냐면은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남유다의 정권을 장악하고 아달랴의 집권으로 이제 다윗 계통의 왕가가 끊기는 위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달랴는 이세벨처럼 바알 숭배자였으며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서 유다 왕국의 바알 숭배를 확장시켜 놨거든요. 지금 이세벨보다 더 악한 거죠. 이세벨은 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아달랴는 여왕이 됐거든요. 6년 동안. 그것도 남유다에서 바알 신을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그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멸절하고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러니까 그 이복 딸이거든요. 여호세바도 왕의 딸이 공주인데 이 여호세바는 누구의 부인이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여호세바 이름이 여호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헷갈려. 이 당시 그 왕족들과 제사장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제사장 집안이 가문이 제일 좋은 사람하고 그 공주들하고 결혼하듯이 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신정국가니까 그 신권이 크니까 아무래도 제사장의 권한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이 공주들이. 그래서 그 여호야다는 공주로서 여호세바는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는데 요시아의 고모잖아요. 친고모고 아달랴로 봐서는 이복딸입니다. 그리고 요람왕의 친딸이고 그 사람이 유물을 침실에 숨겨서 왕 2절입니다. 요세바가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다른 왕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아스 1살짜리 애기 있는데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우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다 그 중에서 그 막 피덩이 같은 갓난아기와 그 유모를 숨겨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뒤로 빼가지고 숨기는 거죠. 다윗 자손의 다윗의 그 왕관을 또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계속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7째 해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요약을 해보면은 그 성전에 왕궁 수위대가 5부대가 있거든요. 100명씩 백부장들이 5명이 백부장이, 그러면서 평일에는 200명이 왕궁을 수비를 하고 또 교대로,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300명이 그 왕궁과 그 성전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교대 이렇게 안식일 날 되면은 이제 200명은 밖에 나가고 성 밖으로 나가고 300명은 다시 그 성전 수비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왕궁과 성전 수비하러. 그렇게 500명이 이렇게 엇갈리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여호야다가 그 재치 있게 잘 해가지고 그 수비 들어오는 그 호위병들 있잖아요. 왕실 경비병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뭐지 요호람 이름이 헷갈려. 이름이 너무 헷갈려. 요아스 그 7살 딴 요아스를 딱 그 단에 세우고 왕이 즉위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사 반란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달랴가 반란이죠. 아달랴로 봐서는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있었는데, 아달랴는 이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본인이 바알 재단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 안만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 못 오듯이 이렇게 성전에 안 들어와 봐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또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몰랐는데, 여호야다가 10절에 보면 제사장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창과 방패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의미가 있죠.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정치인들은 항상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창과 방패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그 주님 하나님께 그 뭐랄까 교회에다가 바친 거죠. 이 재단에다가 바치는 그 창과 방패입니다. 뭐 금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거겠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바친 그 창과 방패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창과 방패를 이제 그 백부장들에게 주니까 백부장들을 일단은 이쪽에 우리 편으로 해야지 이게 반란이 성공이 되지. 거기서 틀어지면은 이제 저쪽이 안 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반란이니까 용모랑 마찬가지죠. 아달라가 여왕이니까 저 여왕이 죽든지 아니면 이런 반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여호람 왕과 여호람이 그래서 요아스와 그 여호야다와 그런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잘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여튼 그 6년 동안 계속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그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다 주시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호야다와 뭐라 이름이 헷갈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 요아스 왕을 7살 된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여튼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아야지 왕으로 옮기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모일 때 그때 막 그렇게 하는 아달라는 늦게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막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왕을 포위하라는 것은 100명이 앞뒤로 왕을 포위하다는 것은 왕을 이제는 호위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이기 위해서 포위하는 거예요. 그 아달랴.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도 계속 왕자도 계속 500명이 200명은 바깥에서 또
보호하고 300명은 이렇게 했던 이런 자세한 상황을 이제 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도망갔다가 죽습니다. 도망가서 죽는 것이 또 어디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왕관을 씌우고 이제 12절에 왕관을 씌우고 그 7살 난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자, 하나님이 왕관도 중요하지만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니까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무리가 왕 만세를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이제는 다 제장이죠.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죠. 그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라. 그는 아달랴 여왕.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죽이라고 도망갈 수 있게 길을 터줘서 꼭 말이 다니는 그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지 이세벨도 죽을 때 예후 그 땅에서 떨어지는 그 말길에 떨어져가지고 말이 이렇게 마차가 다니는 예후의 마차에 떨어뜨린 것을 예후의 마차가 밟고 갔습니다. 이세벨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짓물려지면은 막 나중에 그 장사를 지내려고 머리하고 팔다리 막 손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짓물려져서 막 그런 그 개들에게 뭐 이렇게 동물들이 막 먹잖아요. 그 당시 배고프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그 말이 마구가 있거든요. 말을 이렇게 하는 그 마구 그,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그 말들을 매놓는 그 마구간에 들어가는 말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말이 그 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이 말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그런 이방, 그 바알도 이방이잖아요. 이방 그런 거 하나님의 하나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또 공통점이 찾아내면 어마어마하게 뜻이 있는데 하여튼 말길에서 죽었다. 말이 다니는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16절에 보면 말이 다니는 길에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칼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도망가니까 칼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그 제사장이잖아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이 당시는 지금 이제 온데 바알신으로 막 이렇게 되긴 있기는 그래도 그 뿌리는 있잖아. 여호와의 신앙의 뿌리는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여호와라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드와 바브하 하나님의 이름 그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도 보면 하나님 이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거의 조금 거의 똑같이 불립니다. 그 똑같은 이름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상징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래서 이게 구약과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인 개혁을 해서 요아스 왕을 세우면 이제는 그 종교적인 것을 세워야 되잖아요. 신정국가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산당을 허물고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온 백성이 그 계단들과 우상들을 다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제사장 그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제사장과 관리들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면 여호야다가 굉장히 그 멘토 역할을 했고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가 얇아가지고 참 기가 얇은 사람은 큰일입니다. 그 바알신을 살살 받아들이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까지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12장을 요약하면 요아스는 통치 초기에는 선정을 펼쳤지만 그 만력에는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앞에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요야다가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2절이거든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키가 굉장히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그 지방에서 막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바알신을 숨기면 복 받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바알신을 숨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또 성전을 수리하고 지금 요아스의 가장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헌금을 잘 처리해서 헌금하고 이런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100년이 넘으면은 막자 낡고 그런데 성전이 그게 현금이 관리도 안 되고 계속 그 성전 수리도 안 되고 해서 왕이 직접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냐 자기 스스로의 그런 자발적인 거라기보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 옆에서 멘토 역할을 했다. 나이가 7살이니까 그렇겠죠. 20년 동안 했다가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그 다른 사람의 또 그 지방 관리들의 길을 막 말의 탈란기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악정을 또 펼쳤습니다. 요아스는 초기에는 선정, 후에는 악정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도 빨리 요약하면은 요아스는 통치 초기에는 아까 선정을 펼쳤지만 말기에는 패역을 일삼았는데 그가 성전을 수리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인데 영적 부흥도 이룬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 때문이었으며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왜 나쁜 여호야다의 아들 스바냐가 이렇게 자꾸 패역을 하니까 바알신을 자꾸 하니까 그 목숨을 걸고 막 안 된다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 친구같이 컸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자기가 1살 때부터 컸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니까 제사장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신하들에게 결국은 살해당합니다. 스바냐가 아니고 제사장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이렇게 계속 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자기도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그 보응을 받습니다. 나쁜 보응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요약을 하면은 별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아스 통치의 일반적인 그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1절에서 3절은 분양하고 여전히 이렇게 잘 통치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 어머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름이 이렇게 어머니의 영향이 시비아라고 나왔잖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라 어머니의 영향 이제 어머니가 멘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어머니 이름이 다 나옵니다. 왕들이 일단은 요아스는 정직히 여호야다 생전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제 산당은 아직까지 그렇게 있었다고 산당이 좀 문제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커다란 돌로 커다란 돌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돌 위에다가 거기다 이제 뭐 이름은 여호야 하나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금송아지들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여기가 산당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집이 아니라 이런 큰 돌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당시에 은을 이렇게 각 사람의 몸값으로 은을 했는데 금이나 은을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금과 은을 달아서 이렇게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은을 계속 거뒀는데 돈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헌금을 거뒀는데 그것이 이 성전들도 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그걸 못해가지고 이 요아스 왕이 지혜롭게 그 성전 제사장들이 걷지 않고 아예 그 헌금통을 만들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라서 여호야다가 130에 죽었는데 그 당시엔 살아있을 때서 이렇게 헌금궤를 만들어서 구멍을 내서 빼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관리를 못하게 아예 그렇게 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잘했습니다. 이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근데 여호야다가 130에 죽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좀 또 팔랑귀라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 지방에 이제 돈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임금님 막 좋은 거 바치면서 막 요새 바알신을 섬기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요. 또 바알신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이 막 쑥쑥쑥 풍요의 신이니까 그 물질 그 만몬의 삶, 만몬적인 삶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삶과 만몬의 삶이 세상은 만몬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돈에 결국은 모든 것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은 거잖아요. 생명이 오는 듯 하면서도 죽음이 같이 옵니다. 생명이 어떤 돈이 많이 물리고 어떤 생명적인 것이 많이 삶적인 것이 이렇게 풍성함과 동시에 이 죽음도 풍성하게 오기 때문에 슬픔이 점점 똑같습니다. 고통은 돈이 있을 때는 없으니 돈이 많을 때가 더 이 죽음의 이게 많은 대신에 이 죽음의 또 같이 따라옵니다. 그게 제 만몬의 삶의 특징이고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도 피곤한 거예요. 해도.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가서 물어봐요. 행복한가? 돈이 제일 무한히 없는 뭐 이디오피아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만mon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 그것도 결국은 내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내 중심에 돈과 내가 들어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면 일을 해도 좀 피곤치 않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이렇게 쉼을 누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은 좀 피곤할지라도 그것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너무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잘했는데 이 산당 제사는 계속 있다가 히스기야가 그래도 선언한 히스기야 때 산당 제사가 없어졌거든요. 그때까지 요시야 왕 때는 그래도 예배의 중앙화를 이뤘습니다. 예배의 중앙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산당에서 막 여기저기 다 드리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요시야 왕은 그래도 요아스 왕은 이 예배의 중앙화를 이뤘고 그 후대에 이제 그 히스기야 요아스 다음에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5대가 히스기야거든요. 요아스의 5대 후손인데 히스기야 왕 때 드디어 그 산당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이 성전에 이게 왜 파손됐냐면은 BC 599년, 959년, 959에 솔로몬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으로 봤을 때 130년이나 14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130년, 140년 지나면 헐는데 헐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건물이라도. 그다가 아달랴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 파괴됩니다. 아달랴가 막 이런 성전을 파괴시켰거든요. 그래서 심히 파괴된 게 역대하 24장 7절에 나오기 때문에 성전이 다 해파되어 있었거든요. 또 시간도 워낙 130년이 지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아까 그 제사장들은 왜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피폐해졌잖아요. 그럼 제사장들도 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월급을 줬을까요? 원래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재물에. 그리고 제사가 제대로 안 일해주니까 그 화목 재물이라든지 뭐 제사장으로 몫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바알 신으로 아달랴가 계속 했기 때문에 바알 제사장들만 월급을 줬고 이런 걸 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돼. 제사장들은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계수단, 지금까지 그 우상숭배로 제사장들이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냥 피폐해져가지고 그 헌금을 생계수단으로 조금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먼저 배려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제사장을 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래도 어쨌든 그 위에 그런 것들 성전 수축을 지연시킨 것은 제사장이 그들이 사명감이 결여됐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사명감이 결여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왕이, 그래도 요아스가 이렇게 제사장이 못하는 일을 요아스가 했잖아요. 요아스 왕이 그 하나님을 일을 바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 요아스가 또 이렇게 바알로 넘어간 거예요. 여호야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그런 사명감이 있었는데, 이 남아있는 제사장은 들은 이때 생기가 급하니까 먹었는데 뭐 그렇게 막 그 죄라고 뭐좀 그렇지만 이렇게 막 나아가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이 결여된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 교회라든지 나라가 바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때는 왕조가 바뀌는 시대잖아요. 아달랴와 요람과 아달랴가 완전히 그 바알 숭배를 하다가 그다음에 서로 무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역사전 시기이기 때문에 또 성전 수리가 지지부진한 이렇게 다른 것은 역사의 변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구절에 보면 은을 사용했거든요. 은을 달아서 돈 대신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은 또 은 대신 이제 이스라엘이 되면서 은 대신 동전을 하는데, 포로 시대 이후부터 은 대신 동전을 사용한 것은 포로 시대 이후부터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동전을 넣는다는 게 있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근데 요아스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막 그런 거, 요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의 아들 여호사바였더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살해됐습니다. 그가 다윗성에 이제 장사가 되겠는데, 조상들이 왜 이렇게 죽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이 없습니다. 여호야다 자기의 진짜 은인, 아버지보다 더 큰 은인이잖아요. 이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그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 그 아들이 바알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얘기 했다 그 죽였어요. 그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 그 사람을 또 곱게 죽이지 않은 거예요. 꼭 이렇게 반역에 의해서 신하들에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또 많은 보물을 주어가지고 18절에 보면은 모든 성물과 자기 구별화된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의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이 하사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아람 왕 엘리사가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왜 막 있는 거 없는 거 금을 다 갖다 쓰다 바쳐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물러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사일이. 왜냐하면 여기 바알 숭배로 또 돌아갔어요. 이 자세한 거는 안 나오지만은 이 요아스 왕이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야다의 아들 제사장이 또 죽이고, 잘못했다고 했더니 결국은 그 바알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하사일을 또 보냈고, 또 그다음에 이는 돈을 다 준 거잖아요. 금을 다 가져다 성전에 있는 것까지 하사일에게 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살았는데, 하사일은 물러갔지만 있는 돈을 다 주가지고 살았지만 뭐예요? 신복.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죽였다는 거죠.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한테 죽이는 게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요. 그 두 명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13장은 어휘하든지 하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무 길게는 됐는데 유다 왕 아달랴가 왕이 된 거하고 그 다음에 비참한 죽음 끝까지 음, 바알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손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또 처음에는 선정을 펼쳤으나 여호야다 훌륭한 제사장이 돌아가신 후에부터는 또 이게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신하들의 또 말을 듣고 바알신을 섬기다가 또 그 제사장 스바냐 제사장 경부한 스가랴 선지자도 죽이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사엘의 공격 계속 아람 왕의 공격을 받고 나라에 있는 돈을 다 하사엘에게 줬고 전쟁 아람은 비록 물러갔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끝나지 않아서 신복 두 사람에게 의해서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그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점점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다. 모든 세상의 악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또 이 말씀과 우리 열왕기하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도 전염병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지금 계시록의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지금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그 전염병 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마지막 시대에 그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말씀으로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그들에게 전하여서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다. 이 세상의 만문신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아도 된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온전히 임하셨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굳건하게 말씀에 서 있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대로 거룩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닮아가고 나도 모르게 비치는 그 빛을 가까운 가족들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물대동사님 우리 그 가정과 자녀와 남편 위에 부모님과 시부모님 위에 또 우리 정소희 목사와 우리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